예, 계속해서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3주차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파트 1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예술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한스 루크마커의 이 예술과 기독교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많은 이제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술 활동의 첫 번째를 누가 했냐? 죄된 가인의 후손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이루고 있는 모든 예술적인 활동들은 다 죄된 활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한 활동이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야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라메. 각각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발 같은 사람은 이제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이제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이제 조상이 되었고요. 두바이 가이는 이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제 장인, 또 라멕은 이제 실을 쓰는 장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음악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시작점이라면,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은 죄된 사람들이고 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활동은 결국은 죄된 활동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죄된 활동으로서 이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스 루크마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얘기하는 저자들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발, 유발, 두바이 가이, 라멕,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으며, 또한 가인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타락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창조했었을 때 그 청지기인, 그 제사장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문화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또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판을 뒤엎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망가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을 작정하셨다면, 그 모든 일들은 타락의 결과로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의도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얘기하는 이제 도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도시, 페이지 69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는 인간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21장과 22장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의 맨 마지막이 도시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성경, 하나님의 첫 말씀의 시작, 온 세상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세상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 마지막의 모습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간에다 두시고 제사장, 청지기로서 삼으셨던 모든 이들은 그들의 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활동을 통하여 도시가 형성되는 그 일들을 원래 원창조 때부터 의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비가 억수로 많이 올 때 바깥을 보려고 하면 그 빗방울을 이제 창문에 묻어 있는 빗방울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바깥에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름다운 활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펼쳐지는 정말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한 의미로서의 도시 활동, 도시의 그 형성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활동에 참여하는,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청지기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창조의 선함이 드러나는 그 도시의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계속해서 슬럼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도시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일 자체는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을 선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일을 시작한 존재는 이미 하나님 최고의 법을 무시한 인간들. 그래서 그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슬럼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악함이 내재되어 있고 차별과 갈라치는 일과 서로 차별,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비명과 신음소리, 살인과 폭력, 증오와 두려움이 넘쳐나게끔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그 타락한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율적인 존재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오히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그게 바로 악이잖아요. 선의 부재가 악,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인데 그 악에 결국에는 눌려 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도시적인 상황, 이런 슬럼의 이런 상황들을 봐, 이게 다 죄된 결과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완전히 모르고 있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예술가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도시라는 형태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창조에 나오는 타락한 문화 예시, 어떤 사람이 대표적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우리는 뽑을 수 있겠죠.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장 23절로부터 24절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성은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성을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약속, 이런 가인이 나는 이제 도망 다녀야 하는데 나를 해치는 사람이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그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라멕은 그것에 나는 가인, 내 조상 가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인보다 나를 해치는 사람은 이런 7배의 그 보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보복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율성으로 인한 타락의 죄의 기원이, 그것이 극대화되는 어떤 형태를 우리는 가인의 자손인 이제 라멕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1절, 3장으로부터 11장을 통해서 이 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희망 있는 실패다라는 거예요. 희망 있는 실패. 이 희망 있는 실패라는 말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복되게 하라, 온 지면에 퍼져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타락했지만 그 일은 포기되지 않았고 흩어지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것이 아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죄와 악을 없애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셨냐라고 얘기할 때 약속에 신실하셨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약속을 붙든 거룩한 계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보면 아담가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나왔던 이제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완전한 죄의 후손으로서 이제 하나님 없는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하지만 죄에 찌들린 그런 억눌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셋으로부터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 가인의 후손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제 노아의 후손이 바로 우리 현재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인류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라멕. 가인의 후손에게도 라멕이 있고요.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어요.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죄가 그 기원에서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그 타락한 악한 영향이 얼마나 극대화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복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인데 셋의 후손인 라멕은 그 노아에게 이름을 줘요. 노아라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주는 거죠. 근데 노아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노아의 이름은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라멕이 노아에게 이제 그러니까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셋의 후손인 라멕은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셋의 후손인 람에게 원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타락한 창조세계에서 겪는 모든 노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하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타락이 노동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노아의 출생으로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 죄의 그 영향 가운데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자율적인 존재야. 나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 나를 향하여 보복하는 존재들 내가 정당하게 보복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죄의 어떤 극치를 보여준다면 셋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세상으로 인하여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 불쌍히 여기시는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선함이 온전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부터 그런 믿음으로부터 아들에게 노아라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대비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뭐다? 약속을 붙든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대응하셨다라는 것. 그 약속의 신실한 대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대응의 두 번째는 바로 판결이에요. 창세기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 창세기 6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느끼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한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제 거인 족속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 증거, 정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도대체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원역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인류 역사로 보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넘쳐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네피림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페이지 70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죄된 결과로 인하여 죄의 기원과 그것이 영향을 끼친 사태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등장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악이 인간 삶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인데, 하나님의 부재가 바로 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성이 바로 악함인 거죠. 죄됨인, 죄의 기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는 온전히 나 혼자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함 가운데서 그 악에 짓눌린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로 인하여 창조 세상조차도, 창조 세계조차도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국에는 홍수 심판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가인의 후손들, 람의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죄됨의 극치, 그 영향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이제 정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홍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에 대한 얘기, 이것조차도 인류 역사 가운데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뭐 청동기 시대는 주전 몇 세기부터 몇 세기, 뭐 철기 시대는 몇 세기부터 몇 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도저히 이 사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에만 홍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된 것이 아닌, 성경뿐만이 아니라 보통 인류의 4대 문명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곳에, 아니면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신화들에도 이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어떤 문명들의 어떤 그런 신화들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홍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였다라고 이야기는 힘들다, 얘기하기는 힘들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나중에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서는 얘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홍수 사건은 언젠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실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믿음뿐만이 아닌. 근데 이런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결국에는 악함과 죄됨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통하여 이 창조 세계가 복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는 노아와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노아를 새 아담 같은 존재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홍수로 온 지면, 온 지구를 가득 둘러쌌던 그 물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노아가 다시 땅에 발을 디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노아하고 맺으셨던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복되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셨다라는, 새 아담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 아담 같은 존재로서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들을,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낳는 일들을 통해서 청지기적인 일은, 제사장적인 일을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셨던 일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한 구원이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에 또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온 지면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신 것이 아니라 암수 한 쌍씩, 한 쌍씩을, 한 종마다 한 쌍씩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 이제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지면에 퍼져야 하는 그 가운데 이제 창조세계가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심판과 재판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 사랑에 기초하여 그 가운데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주니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사랑에 기초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 언약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가 보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이 피조물들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꿈꾸며 피조물들은 아직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가운데서 이제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 새 창조, 새 언약,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며 노는 그런 세상,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 무엇인가 아담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제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물은 언약의 수행원으로서 언약에 드러난 약속과 저주를 함께 공유하면서 인간과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취가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자유롭게 호흡할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1절에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의도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그리고 노아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일들은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일들은 단 한 번도 포기되거나 버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뭐예요? 노아와 창조 세계의 새로운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파이먼 로버트슨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얘기하면서 이 언약이 바로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잘 정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의한 것이다라고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사진에 있는 이분이 바로 파이머 로버트슨인데, 그럼 언약의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유대, 피로 인한 군주로서 관리되는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유대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조차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또한 이런 파이미니스트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게, 그게 언약의 기본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해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게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1쪽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무슨 주종관계의 그런 식의 어떤 타락한 어떤 그런 주종관계의 모습이 아닌 정말 사랑에 기초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것도 타락한 영향의 그런 문화권의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한 모습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의 유대감이다라고 지금 팔머 로버트스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참되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 인한이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고 법적으로 확증된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그냥 뭐 결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결혼식 안 해도 되지, 뭐 그게 중요한가. 근데 사실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거기,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온전한 생명을 나누는 관계랍니다. 이것을 피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피로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이제 확증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 피로 맺은 것을 이제 깨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없고 정말 사람도 아닌 존재로서 이제 되는 것처럼, 피로 맺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우리가 맺는 그 친밀한 관계는 이런 정말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천사나 악마나 선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피로 인하여 맺어진 확증된, 진지하게 그냥 대충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지하고 정말 법적으로 확증된, 그 법도 그냥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지고 저렇게 변경되고 그런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안에서 확증되는 관계로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언약의 두 번째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주권적으로 시행된. 아무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로 맺어진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그런 정말 가장 확고한 그런 관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다라는 것,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무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는 그런 주권적인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뭘 지켜야 돼, 어떤 것을 이루어야 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복을 주시며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외하고 또한 사랑을 드려야 하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송축하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깰 수 없는 그런 참된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언약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계속해서 신실하셨다라고 지금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파트 3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